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의사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죠. 그래서 믿음의 선친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고백해 나갔는가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니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네들도 그렇게 해라. 근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도 그만 어떤 결과를 향해서 그냥 들이대니까 우리가 지치고 고난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면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정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모세가 어때했고 아브라함이 어때했고 요셉이 어때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림 같은 얘기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실상은 우리가 그 삶을 이뤄내지 못하니까 괴리감이 오고 자괴감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양식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고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간다. 예수 어디 있냐니까요. 성경에 당신이 하신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종교지 기독교 아니다. 생명을 얻는 종교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사람을 기록을 해놨죠. 근데 그들이 믿음의 조상은 되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향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다 그렇게 보아지는 거죠. 그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일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와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 기록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선택하시고요. 야곱도 선택하시고요. 누구요? 이삭도 선택하시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선택한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본받자 모세를 본받자 아브라함을 본받자 다윗을 본받자 있을 수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나타나셨으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가? 그럼 나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지 그 사람들을 본받자. 아니 그럼 예수 어디다 두고? 예수는 앞에다 뒤에다만 두고 그냥 예수는 가운데 사실은 원인과 시작과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결과에다 붙여놓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중엔 어려움이고 환난이 오면 그냥 신앙이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셨고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관점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노아에 대한 것은 창세기에서 아주 자세히 풀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미 나도 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믿음의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노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인물들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일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떤 자는 어떻게 버림을 받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들을 우리가 노아를 향해서 공부하자 그러면 그건 뭐 아무나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언약의 관점에서 사람을 올려놓고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처럼 말을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노아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노아를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죠? 창세기로 넘어가야죠. 창세기 5장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29절. 이름을 노아라. 졌죠. 가라데 여호와께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의 수고와 땀이 찾아왔다 그랬죠. 저주하심으로 수고일하는 우리를, 누구를요? 라멕을 위해서요. 그죠? 이 아들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이름이 뭐래요? 아니다, 안식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노아의 이름을 왜 노아라고 졌느냐? 아니하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그러면 라멕은 아들을 통하여서 이름을 졌는데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를 해요. 하나님을 계시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시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도 웃음이다. 처음엔 비웃음이었지만 하나님이 믿지도 않아도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 그러니 자식 주더니 정말 웃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체를 드러내듯이,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름 바꾸면 물론 좋은 의도로 바꾸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그렇게 되어진다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이미 나도 모든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체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름을 지어서, 물론 그걸 소망하는 걸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으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믿음,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이름 짓지 않아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계획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내시고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다. 그게 뭐예요?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복이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 풀었잖아, 예수가 복이라는 거. 이미 나도 수요일 날인가 한번 복에 대해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복 하는데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노아란 이름은 안식이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안식과 안위를 얻기를 원했을까요? 땅이 저주를 받았죠.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까 엉겅퀴만 나온 거죠. 수고하고 애써도 안식을 얻을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죠.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 그렇게.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기네들에게 안식 주기를 원해서 노아라는 이름을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노아 부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언제 안식이 올 건가, 그것을 바라본 자가 누구예요? 노아이다. 아니 누구예요? 라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노아가 성장했을 때 상태가 어땠느냐?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죄악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태. 그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지면을 다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 9절 보세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그러니까 6장 5절에 이렇게 심판 가운데 있는데 노아가 어때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뭘 요구하죠? 완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의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죄인이었고 아담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다. 근데 노아가 어찌해서 의인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의인이라고 죄짓지 않고 마음으로도 죄짓지 않고 생각도 죄짓지 않고 살라 그리는데 여러분이 그럴 만한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물심판, 홍수심판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의인이 되어진 건 뭐래요?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노아는 왜 의인이었대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구원에 대한 선물이에요. 노아는 구약의 하나님의 태자였어요. 그래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의인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9장에 넘어가서 뭐 먹었죠? 포도주 취해서 하체를 보였던 자가 누구예요? 노아였어요. 그 대단한 심판, 물심판을 위해서 8식구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농사 짓기 시작했고 포도주가 하나님 축복해서 포도주가 넘쳤던 것 같아요. 그만 포도주를 얼마나 열심히 잡수셨는지 뻘거벗었다네. 그래서 의인이 대한 그냥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질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노아가 가진 의인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질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힌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의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누가 나를 아프게 하면 미워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되고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왜 의인이냐? 어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냐? 제일 먼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성령으로 꽉 인쳐버리셔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죠? 의인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 것으로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되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들었어요. 의인이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 되어졌던 자는 그 결과가 뭐래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죠.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심판 아직 물심판 안 왔잖아요. 그렇죠? 홍수심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도다. 그러니까 물심판, 죄는 심판 가운데 다 죽어야 되는데 노아의 8식구가 어디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요? 방주 때문에. 그럼 방주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물심판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밑으로부터 올라와서 홍수를 일었던 거죠. 그러면 다 물에 빠져서 죽는데 노아의 식구는 누가 막아준 거예요? 배가 막아준 거죠. 배 안에 들어감으로 배가 저주를 받은 거죠.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 누가 받으셨어요? 배가 받았다 이 얘기죠.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홍수에 대한 그걸 누가 받은 거예요? 배가 받은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이 배는 누구를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은 확실한 거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이 왜 정죄를 당해? 죄니까 심판받는다. 홍수심판 그거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쫓는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그래서 믿음 때문에 노아는 어떻게 해요? 예, 구원을 얻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향해서 심판을 준비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경고하심을 얻은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알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 얘기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노아가 경고를 받았다. 그 얘기죠.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도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도다.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했죠.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짓다.
방주를 짓다.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오늘날 시멘트 같은 거 있죠? 네, 그 안팎을 칠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세상의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우리 창세기 이거 자세히 영적으로 다 풀어놨거든요. 자,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어쩌고 저쩌고. 16절. 예, 그래서 방주 짓는 것을 자세히 풀어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와 그 식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방주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줬고, 물도 들어오지 않게 하고, 하늘에 창도 내게 하는 것도 누가 다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러면 구원이 누가? 노아가 방주를 져서 그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해서 그것을 믿어서 만들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보내시죠?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제사가 누구를 예표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의 창도 어떻게 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노아의 임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이 구체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줘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에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노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방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노아의 내부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죠. 노아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노아는 뭘 졌죠? 방주를 지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나에게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다고 말씀한다면 히브리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그렇게 얘기하면서 노아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그 은혜가 덧입혀져서 의인이 되므로 하나님이 배후에서 노아에게 역사하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니까 믿게 하셔서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방주를 내가 120년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열심히 하는 건 너무너무 좋죠. 너무너무. 근데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어요.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민아도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아졌다는 거. 죄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 근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 상관없이 뭐예요? 인간의 행위가 먼저 앞섰기 때문에 거기는 육체의 장랑이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훈련받는 건 자기의 의 때문에 훈련받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미 2015년에 다 하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예수를 알므로써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굳건히 붙잡힐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노아가 뭐래요? 보지도 못하는 일에 히브리서 11장 7절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았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방주를 믿었던 것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던 거죠. 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방주를 뭐야? 심판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에휴, 그게 무슨 그렇게 할래나? 120년 방주 지었대잖아요. 예. 그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자체도 선물이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받고 싶어요. 나 주세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 싶은 사람,
내가 선물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선물은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거를 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어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나 주세요, 나 주세요, 나 주세요 그랬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선물의 주체는 누구예요? 베푸는 입장에서 베풀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노아의 믿음이 훌륭하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가 믿음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방주를 짓지 않았다. 지금 사로잡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로잡혔다 그 얘기는 누가 사로잡았느냐 그 얘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야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믿어지는 역사가. 그건 굉장히 어렵고도 쉬운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복음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아까도 어느 집사님이랑 얘기했지만, 우리는 좋아요. 우리끼리는 이게 열려지고 알아지고 통하는 말이 되어져서 좋은데, 그렇게 안 되어지는 분들도 있으셔요. 그래서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성령님께서 귀도 여시고 마음도 여셔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영의 말씀이구나, 혼적인 말씀이 아니고 육적인 말씀이 아니고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건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잘 펼쳐지지 않는다면 부지런히 성경을 듣는 대로 오셔야 되고 공부하는 대로 오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린단 말입니다. 자, 다시 보죠. 그러면 믿음이 사로잡히지 않고는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해낼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대한 그 죽음, 부활에 대한 것, 그거 우리에게 믿어지냐? 안 믿어져요. 저 목사님 맨날 그 소리가 성경은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예수를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가,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어디를 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다네, 참았다네, 애썼다네. 그런 얘기 내가 못해서 못할 줄 알아요? 예? 참으면 복이 온다네. 내가 그런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잘해요, 그런 얘기. 복 얘기 많이 하면 여러분 어쨌든 복 받아야 되니까 교회에다 갖다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저 그런 얘기 잘해요. 왜 못해? 그런 거 뭐가 어려워서 못해요? 저는 책도 많이 읽는 목사인데. 저 잘해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요. 예수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데,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구약에 모두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을 받드는 것도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서 이 복음을 기뻐할 수 있고요. 또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구약에는 그림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모든 사건이 뭐예요? 믿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이 있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와진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인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알고 있냐? 방주를 왜 졌는지 아느냐? 배후에서 의인이 되어졌고 의의 후사가 되어졌던 노아를 구원하심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은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들어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성소로 가를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죠.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럼 우리 하늘의 성소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 왜?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연합되어졌도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 영원토록이라 그랬잖아요. 분리되어질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말씀에 그런 곳에 눈이 안 띄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집사 때 왜 그렇게 눈이 안 띄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방향전환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방향전환. 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는 방향전환을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믿음의 증거들이 말씀이 사로잡고 심판이 있을 거다. 방주 만들라나 너 구원받을 것이다. 이 땅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이 다 믿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이 있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들어서 삶이 뭘 받들었어요? 방주를 짓는 일. 늘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 말씀,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 노아와 같은 삶이 있을 것을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이미 나도 구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재림에 대한 사건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심판에 대한 얘기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구원을 인해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을 높이고 그렇죠? 결국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을 향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뭐가 걱정이 있어요, 그렇죠?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면 되는 거죠.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열심히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경주해 나가시면 된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발견하시고 남편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고 힘을 내셔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이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우치시면 된다는 거죠. 뭐 어떻게 큰 일을 어떻게 막 세상을 뒤집어요? 예? 예? 회오리바람으로 막 샥샥. 예?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되어져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없어요. 예?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장악되어졌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증거들을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 집을 구원했다. 그리고 세상을 뭐예요? 정죄하는 의의 증거로 살았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를 자랑해야 돼요? 내가 뭐 했다 그걸 자랑해야 되느냐? 오직 믿음 가지고 말씀으로 이 땅에 자기의 백성을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자랑하고 드러내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저도 연약한데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의 모난 부분이 있는데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을 확증해 나가고 이 사랑을 확증해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도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두 종류로 갈라져요. 옛 언약, 새 언약. 그렇게 율법, 복음. 그렇죠? 선악과 생명나무. 또 뭐가 있나? 네. 새 포도주. 무슨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예요?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럼 노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아는요, 의의 사람이 되어져서 구원을 얻고요. 의의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이요, 심판으로 갈라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이 되어져서 구원을 얻는데 한쪽에서는요, 제 문제 처리하지 못한 사람은요, 심판을 받고 있다. 거기에서 홍수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와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그 날에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내가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거하는 삶이다. 그게.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진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죄인이다. 그걸 깨달으셔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을지라도 나 역시 죄인이다. 죄를 드러내는 존재이다. 먼저 나부터 정죄할 줄 알아야죠.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방주와 같이 증거하는 삶, 의를 증거하는 삶,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만 알고 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도 그제도 누구를요 사랑해요? 주님의 뜻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노아와 같은 삶이다. 물론 여기서 뭐 크게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나오시면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면 좋아요. 근데 그거 좋은데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아시고요. 그것을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내셔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구역 식구에게, 그리고 만나고 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 따라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그 일을 이루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 구원해요? 자기의 7 식구 구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식구 빼놓고 다른 사람 들여놨다면 노아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내려놓는 삶, 그 삶이 뭐예요? 120년 세상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노아는 뭐만 했대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한 것이 뭐예요? 방지를 짓는 삶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다 심판이 있을 해서 먹고 마시는데 심판이 있다는 걸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웠을까요? 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기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은혜가 힘이 뭐예요? 120년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증거하지만 크게 되어지는 거 좋으시고요. 예. 달란트대로 여러분 분기대로 하시는 거 너무 좋은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제일 가까운 여러분의 아내, 남편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죠? 그 복음을 향해서 비추시는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 예. 예전엔 제가 그랬잖아요. 집사 때. 저 하나만 잘 세우면 다 만사 형통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 하나만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혼날 처리했죠. 예. 밥 안 차려줬죠. 예. 그래서 그냥 내가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 그랬을 텐데 예. 예. 또 성경 안에 들어와 보니까 비진리가 많았거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 맞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정결한 짐승 제물 삼아서 뭐로 드려요? 번제로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드리는 제사란 번제는 특별히 뭐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5대 제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번제다 그 얘기죠. 각 떠서 불로 태워서 온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건 뭐예요? 불로서 태우심을 받는 거잖아요. 구약에 번제단 들어가자마자 뭐 있어요? 번제단 있죠? 번제단 짐승 다 깎아서 어떻게 해서 불로 팍 태우는 거잖아요. 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나가면서 그 성막에 대한 걸 가끔 봐요. 제사장들이 짐승에다 안수를 하고 그 단에다 짐승 태우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그걸 보면서도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사를 해다가 우리 성도님들 말로만은 잘 감동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청각격도 중요해요. 그런데 뭐 출애굽기 할 때 그거를 반드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만 우리가 와 있으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정말 그 짐승을 잡는 거를 했대요. 짐승을 잡으니까 얼마나 깨깨 소리가 나고 피가 터지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래서 거기 뭐 그 교회에 그냥 누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대네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하지 말라 해서 못했대요. 그렇게 해서라도 죽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네. 내가 한다면 여러분 그날 안 올 거야. 네. 그것만 봐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번제단에 들어가 안수 받고 우리 인생의 죄를 다 담당하신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번제단에 그 짐승이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요. 어머,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죽으신 거죠. 십자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가 그 역사도 성령님이 하셔야 돼.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가 있으셨을 때 여러분에게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헛되지 않게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서 드리는 제사란 어린 양 대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건 뭐 때문이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니요 노아죠. 그러니까 노아는 구약에서 누구에 대한 믿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뭐 하래요? 방주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사로잡으니까 그 말씀을 믿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번제를 드렸다. 노아는 누구를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자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자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짐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나중에 뭐가 언약하죠? 무지개 언약 나오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심판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재림 전에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는 그런 심판은 없어요. 그런 심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죠.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주님이 오신 그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쓰나미 사건이나 이런저런 재해들이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거니까요. 주님이 오실 날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무서울 것도 쫄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은혜 주셔서 건강하고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하나님을 섬길 거 있게 하셔서 주시는 대로 열심히 살아내시면 돼요. 욕심은 금물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뭐 때문에 망하는 자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 자꾸 복 받으라고 욕심을 불을 지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 먼저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준비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먼저 예수님이 가셔서 3일 길을 가시잖아요.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먼저 가셨기 때문에 죽는 것도 먼저 죽으시고, 그렇죠? 음부에 내려가신 것도 먼저 내려가셨던 거고, 우리 갈 거.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그분이 먼저 부활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죠? 그럼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는 게 뭐야?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괜히 영광을 돌려드리니 해가지고 주시면 하니 안 하니, 아유, 지금도 안 하는데 무슨 주시면 해.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먼저 가셨고 모든 거 다 하셨어요. 그럼 따라가시면 돼요. 그분이 환경과 여건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향해서 일해 나가시는 대로 여러분이 일해 나가시면. 그래서 환경을, 여건을 조성을 하세요. 여건을. 따라가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뭘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앞질릴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거 한 세상 잠깐인 거 살기를, 그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 수는 필요는 없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 성경을 해보면 다 그 얘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1절에 어떻게, 번제를 어떻게 흠양하셨다, 기뻐 받으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 받으셔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제물을 드렸다, 온전한 11조 안 드렸다 그 얘기죠.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예?
이 땅은 다 제약을 인해서 온전한 거 없어요. 뭐 드린 거예요? 예수님 드린 거예요. 예수님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 거죠. 뭐가요? 은혜가 구원이요. 그래서 여기서 제물도 결국은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날 후 어떻게? 구약이 이후에 얘기했죠. 그렇죠? 내 법을 저희의 마음에 두고. 그 구약에는 율법이 외적으로 있었잖아요. 저희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러면서 16절이에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셨다? 뭘 기뻐하셨을까요? 짐승의 제사? 짐승의 제사 기뻐하셨대? 아니요.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 성도들에게 누구 증거했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고대하도록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뭘요? 짐승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가르쳤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몸 예비하신 거예요. 한 몸. 네.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한 몸을 준비하신 거예요. 한 몸. 한 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준비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한 몸 누구요?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도 아벨처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고 믿게 하셔서 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짓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구원 얻을 것을 봐세요.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끝났어요. 노아가 하나님이 막 물로 다 심판을 해버렸다. 노아네 식구 8식구. 그럼 세상에 씨가 말라진 거예요. 씨가 말라지면, 아니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는 그 길을, 씨가 있어야 그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되어져서 유다 민족을 통하여서, 유다를 통해서 누가 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잖아요. 씨가 말라버리면 예수 어떻게 오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자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길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의 길을 준비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 누가 선택되었죠? 노아가. 노아의 식구까지 8식구가 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 일방적으로 주셨잖아요. 다 죽어버렸네? 그럼 어디서 생육하고 번성해? 그럼 그분이 여호와예요? 그분이 하나님 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못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래서 노아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먼저 은혜를 입히고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보다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면,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사랑함으로써, 격려함으로써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생애 동안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삶을 고백하는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